예루살렘을 향한 눈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요, 상징의 도시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고, 예수님을 가장 배척을 했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자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지금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신앙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내면성을 들여다보니까 신앙이 무너져가고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런 영역을 잃어버린, 이름만 신앙생활하지 신앙에 내용이 없는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슴 치면서 울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내가 보았다. 유다, 어떤 족속들입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족속이 유다 족속이고, 유다 족속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에 간다고 하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다. 고로 지금 성도들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모습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고 오염이 되어져 갔느냐? 이사야 1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느냐? 신실하던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어 버렸느냐? 자, 신실하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창녀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창녀로 변해 버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 아주 잘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방신을 섬겨 신앙이 오염이 되어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 왜 무너져 가고 있느냐? 지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본주의, 이성, 육체적 모든 열매들이 우리에게 침투가 되어 내 신앙이 완전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를 하지를 못하고 오염이 된, 상실이 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신실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예루살렘이 왜 살인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여기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예루살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나와 너 수평의 삶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이 수평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다 무너져 가고 있다. 공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의 관계성이 오염이 되어 성결, 정결, 아름다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관계, 이 모든 것이 오염이 되어 무너져 가고 있다.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예루살렘이 왜 살인자들로 가득 찼습니까? 십자가의 완성은 수직적 삶, 수평적 삶의 모든 관계의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완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 나와 너의 만남, 관계,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완성의 모습이다. 이 수직적, 수평적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진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맺으라고 하는 수직, 수평의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윤리적, 도덕적, 선한 아름다운 열매이더라. 윤리적, 도덕적, 선한 아름다운 열매가 율법의 열매요. 율법을 잘 지킬 때 맺어지는 열매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이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이 뭐냐? 윤리요 도덕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뭐냐? 예의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 예절, 질서가 있어.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율법, 윤리, 도덕이다. 자, 초대교회의 힘은 성도들의 성결한 삶에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살아가는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얼굴이 보였느냐 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더라. 천사,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말할 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예의적이고 가장 예의와 예절을 잘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과 39절을 보니까 요빠에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음에 가부들이 베드로 사도 곁에서 울면서 도르가가 만들어둔 소독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자, 가장 아름다운 천사와 같이 산 사람이 도르가. 도르가는 어떻게 살았느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독과 겉옷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옷을 제공해 준 섬김의 삶을 잘 살았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 예수를 잘
잘 믿고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 아름다움은 얼마만큼 내가 참고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품위가 있어야 돼.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덕 있는 아름다운 말을 내 입술에서 만들어지고 나오기 위해서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말을 하더라도 생각을 깊이 하면서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말이 빨리 안 나와. 내 안에서 덕 있는 아름다운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의 열매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잘 맺었어요.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결국 그 열매의 모습을 찾아보면 윤리적, 도덕적, 선한 모습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그들의 믿음 생활 잘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킨 깨끗한 삶, 덕 있는 삶,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어요.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살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들이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삶의 열매
열매가 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신다.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 깨끗한 은그릇이 더러워졌고 포도주는 물이 섞여 맛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깨끗한 은그릇이 더러워졌다. 이 말은 은그릇에 오염된 상태를 말하고 포도주에 물이 섞여 맛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삶의 맛이 상실해 버렸다. 자, 포도주에 물이 섞이다 보니까 맛이 잃어버렸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 세상적인 모든 육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오염을 시켜버려. 그래서 참 사는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다. 살아가는 멋있는 멋을 잃어버렸다. 자, 이사야 1장 25절과 26절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처음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얼룩진 잘못된 찌꺼기들을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만들어주며 내 오염이 된 혼잣물을 내가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처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본 모습으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염이 된 내 안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씻어 성결한 삶, 정결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내가 너를 만들어준다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갖고 만들어주신다 했는데 말씀으로 들어오신다. 말씀이 오늘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 말은 포도주의 잔, 오늘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내가 너에게 주어 너희가 그 잔을 마셔. 그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 내 모든 얼룩진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 청결하게 성결하게 다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잔 받아 마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흘러 이제 내 새로운 삶이 깨끗한 삶, 성결한 삶, 정결한 삶, 이것이 윤리적, 도덕적 삶이다. 윤리적, 도덕적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예의와 예절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섬김의 모습에 대한 예의와 예절이 있어.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의와 예절이다. 가르쳐 주셨던 예의와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 때도 성도가 어떤 예의와 예절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올 것이며,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성도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거를 잘 지키는 것이 새로운 삶이다.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삶의 예의와 예절이 있다. 가장 기본법, 기본의 질서가 삶의 예의와 예절이다. 이거를 잘 생각하고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잔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의 몸을 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